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안에서는 살아 역사하고 어떤 사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 사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가정과 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게 나타났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너무 귀한.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마다 말씀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회개의 눈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샘을 얻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만 특별히 막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13절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감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아달고 어다다는 말 있잖아요. 달라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감동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정보로 들으면 지식으로 남아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합니다. 달라요, 달라. 여러분,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본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역사한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케이타이, 이 말이 영어로 에너지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뭔가 작용한다, 능력 있게 작용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숨겨진 죄를 막 드러냅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트립니다.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웁니다. 병든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적게 아니면 작게 아니면 조금 경험될까? 아니면 그것도 경험을 못 하시는 분도 왜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거웠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왜 우리 가슴에 건조할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치유와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도 금방 식어버릴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교회만 나가면 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증발이 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유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듣기 때문이라.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정도로 듣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아,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도 없네. 맞는 얘기가 아니네. 나에게 불편하네. 오늘 받은 은혜가 별로네. 이런 식으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통해서 내 상식을 통해서 말씀을 걸러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 굳어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와서 말씀을 듣자마자 싹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씨앗이 이제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 위에는 흙이 얇아요. 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분주함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자라지 못한.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땅의 상태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심령의 상태가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받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와서 배를 딱 눌렀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볼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귀찮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한 손님이요, 너무 기다리는 손님이요, 배를 눌렀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말하면 버선벌로 뛰어나갈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을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막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들어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와야 돼요. 반응이 따라와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답답하지요. 견디지 못하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반응해야지요. 아멘 해야지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반드시 반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회개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일어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지 아시잖아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물이 가득한 스폰지는요, 여러분, 물길에다 놔도 더 흡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질질 흐르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바싹 마른 스폰지에다가 물을 딱 대면요, 어떻게 해요?
닿자마자 막 싹 빨아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래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싹싹 빨아들이죠. 아멘. 그래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가 빨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러면요, 예배드리는 겨우 1시간이 지루하죠. 말씀 듣는 시간이 괴롭죠. 불편하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릴 수가 없어요. 책망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지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고 훈계도 하는 거죠. 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따끔한 말씀 하는 거죠. 너 죄를 버려야 돼. 교만을 꺾어야 돼.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돼. 용서하고 살아야 돼. 너는 돌이켜야 돼. 방금 말씀은 왜 안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안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주님이 초청해서 오신 거죠. 왜 초청하셨어요? 불렀잖아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불렀어요.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움직이고 계셔요. 그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는 뭐가 가? 성령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쉽게 감정적이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들을 때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용기를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낙심을 참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어두운 생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또 치유와 회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말 못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분노와 억울함이 있잖아요.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역사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둠과 혼란을 물리치고 우리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죄감이 무너지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의 은혜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수많은 말씀을 내가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더 변화가 적을까요? 여러분 많이 듣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듣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쉽게 평가합니다. 오늘은 좋았다. 오늘은 별로였다. 오늘 목사님이 잘했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물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같아야 돼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자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예배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사람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마음에 정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핸드폰을 정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무음으로 해놓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흩어진 마음의 자세를 다 바로 하고 눈과 마음을 딱 열고 말씀을 받을 자세를 딱 해야지요. 그건 여러분 예의 아닙니까? 그건 형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가벼워서는 안 되죠. 가벼워서는 안 되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쭉 해서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5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열매가 몇 개인데 첫 번째, 믿음이 자랍니다.
뭐가 자라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주님이 만져줍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삶이 바뀝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바뀌어지고요.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습관이 바뀌어지고요.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네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들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말씀이 받아 말씀 앞에 살아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말 살아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막 여러분 간증하고 싶어서 어느 교회는요 꼭 예배 전에 성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목사님 저도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었느냐? 그냥 맨날 연례 행사처럼 습관으로 받고 있었느냐? 정보로 받고 있었느냐? 사람의 말처럼 듣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었느냐? 분명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심령이 그럼 살아납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합니다. 역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 가정 속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 속의 역사에서, 이 시대 속의 역사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